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쟁에 관하여서 살펴보았고, 또 어제는 음행과 그 음행을 대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오늘의 이 문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황 집사님 제목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교회 안에 있는 소송,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지금 언급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고발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그 고발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다가 데리고 가는 것, 믿지 않는 자들 앞으로, 법정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 소송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소송을 하면 안 되는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세상 법정에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도 가이사에게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는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안에 있는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법의 호소,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소송이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성령의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법정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들과의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형제라 함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소가 문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왜, 소송을 거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자아 추구가 있는데 바로 왜 고소를 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와 책임에 자기 자신을 거는 스스로 종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권리가 없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권리가 법적으로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덕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대부분 우리의 권리를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권리와 그의 권리가 딱 부딪히는 순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의무를 생각하고 네 책임을 생각해라.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권리보다 자기의 의무를 더 생각하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끼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태도, 그것이 이 소송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어떤 문제였고, 또 하나는 권리를 주장할 뿐 아니라 뭘 하는 것일까요?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형제의 행동에 대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나 스스로 판결 내리고 그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 누군가가 누군가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 안에는 그 사람 안에 자기 권리 주장에 대한 놓지 못하는 자아 추구가 충만하다는 것이며, 상대방을 자기가 판결 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버지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심판주는 이 땅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권위를 주셔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인자들에게 그에 맞는 구형을, 그리고 사기친 자들에게, 음행한 자들에게 그렇게 법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심판이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판결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6장 2절 3절도 한번 볼까요?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지금 성도가 판단한다고 말해요. 성도가 결판을, 판결을 내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저 구절은 어디에, 언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심판은 지금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판결할 것이라 말합니까?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천사들을 판단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한 피 받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받은 형제는 우리가 판단할 대상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도 아니요, 지금은 판단할 시간도 아니며 저들은 내가 판단할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소송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 이것이 문제다, 교회 안에 서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은 쉬워요. 고소하면 됩니다.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 안에도 이런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이것을 해결할 사람을 세워 교회 앞에서 이것을 판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4절은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그걸 왜 호소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왜 그들을 세우느냐? 교회 안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 안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와 어떤 성도, 목사와 장로,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서로 참고, 꼭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이 일과 관련된 일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처리해 나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야, 넘어가라, 그게 은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시시비비가 있으면 그걸 가려야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장로들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서로에게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판결해 주라. 공정하게 판결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객관적이고 이 일에 대하여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 분쟁이 계속해서 서로의 다툼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누군가 교회 안에도 또 제대로 된 판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판결을 했는데 저 사람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라.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해라. 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저 성령의 구속력만 있으니까 끝까지 상대방이 나 잘못 안 했어. 싫어.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좀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그것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나에게 불의를 행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나 억울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판결은 받았지 않습니까? 네가 틀렸다, 네가 옳다, 혹은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판결은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형제를 고소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오히려 속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보다 차라리 속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더 나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지나가는 동안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데 38절부터 쭉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5장 전체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말고 상식을 넘어선 초이성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42절까지. 자, 앞에 제목은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8절을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3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규범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만 너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오른뺨을 쳤을 때 주님은 왼뺨을 돌려 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했을 때 겉옷까지 내어주셨고 그분은 우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을 때 심리까지도 지금 영원까지도 걸어가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꾸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해라. 그런데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차라리 억울한 채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지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이 일을 해결할 만한 하나님이 자산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데 세상 법정에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이걸 해결할 만한 자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사로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듯 교회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세상 법정에서 통치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1절은 구태여 누구 앞에서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들. 여러분,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저것은 세상에 있는 판사들이나 혹은 재판관들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들은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법, 세상을 통하여 주신 법, 헌법이나 어떤 그런 법들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나 혹은 장로나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연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선 불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법정에 데리고 간 그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사람이고 또 4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은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아주 높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저 세상 일에 관여된 것만 재판하는 하나님 앞에는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재판관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정의도 믿지 않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결국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할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같이 그분과 세상을 판결한 세상의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거기다가 3절 볼까요? 세상만 판결합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판결. 우리는 나중에 사단과 그의 수하들까지 다 판결을 내릴 우리는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시시비비를 영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다툼은 교회에서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그러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지고 가야 될까요? 그냥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고 가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다툼, 그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툼은 이익 때문에 나타납니다. 세상에서의 다툼도 네 이익, 내 이익 이것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의 다툼도 거의 물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뭐 명예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되지 않아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 속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어떤 그런 손해는 영혼과 관련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잃어버리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물질을 그렇잖아요.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짧은 생 잠시 쓸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 만약에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와 것은 주와의 것이고 유나의 것은 유나의 것이고 예하의 것은 예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괴하는 자가 있어요. 예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뺏어가면 유나가 예하에게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언니 거야. 나도 하자 하면서 막 가져가요.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부모들은 야, 네 동생이다. 좀 줘라. 좀 갖고 놀게 해라.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지침들을 줍니다. 낙사하면 안 돼, 꾸기면 안 돼, 뿌르면 안 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낙서했고 부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한 것은 이제 그때에 울먹울먹하면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가지 않고 재판관에게 가지 않고 아빠에게 온단 말이죠. 아빠,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럼 처음에는 뭐 하면서 해도 아주 엄하게 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유나야,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합니까? 아빠가? 아빠가 다시 사줄게.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아빠가 다른 걸로 더 해줄게. 더 좋은 걸로 줄게. 그럼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런데 누군가 내 형제가 내 걸 가지고 가서 손해보게 했어요.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손해봤다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내 잃어버린 물질에 대하여서, 내 잃어버린 그 무엇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말이에요. 아이고, 아빠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작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고 그리고 잠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유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아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2년, 3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것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어려서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라도 우리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이 일은 누가 승소하든지 간에 이건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헤테마라는 단어인데 패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의 다툼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재판을 했다. 고소하고 고발했다. 이미 그렇게 했으면 누가 이겼든지 간에 승자는 없는 게임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데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교회에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거노? 내 영혼을 어떻게 거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거지. 야, 목사가 장로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고 그런데 어떻게 안 그래도 세상에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 편하려고 대부분 종교는 마음 편하려고 가는 처음에 그렇잖아요. 기복신앙으로. 근데 교회 아우 시끄러워가 못 가겠더라. 결국은 패배하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아주 큰 이제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좀 성도들이 많고 이러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한마디 하더래요. 야, 종놈이 명예가 어딨노? 종놈이 명예가 어디 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노?
그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도 아닐 겁니다. 그저 아들 목사 만들어 놓고 아마 기도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거짓말에 어떤 그런 어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부풀려져 있을 때 자기의 명예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그분 모르는 분이 없는데 다 아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서 교회가 그분이 그렇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건 당연한 거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한 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말이 맞더라 이 말이. 종놈이 진짜 명예가 어딨나. 주님의 종이 명예가 어딨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몰라도 거기서 당하는 이 명예훼손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명예는 혹시 땅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고소해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상대방을 판결 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형제를 고소하려고 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 안에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은 교회에서 해결을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 또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혹 지금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즘에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괜히 다툼에 끼어들었다가 목사도 잘리고 장로도 욕먹고 할까봐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않으니 어쩌면 성도들은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담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 목사와 장로는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또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